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과테말라에서 21년 동안 사역을 하신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십니다. 다른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한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셨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소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필종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제가 박수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선교지에 21년 사는 것만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산을 지키는 나무는요, 좋은 나무는 목재로 다 베어가고요, 저처럼 못난 나무만 끝까지 남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못난 저를 참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21년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같이 아멘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 귀하고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어려운 이민자의 삶에서도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아버지, 그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 앞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귀한 이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불충한 소자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들 다 읽으셨을 터인데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자의 기준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복 있는 자의 성도의 삶을 살 것인지 불행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인지 그 기준은 오늘 시편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악인에게 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고 비록 이민자의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 어렵죠? 다 쉬운가 봐요. 뉴욕은 쉬운가 봐요. 미국 땅에 살든 저처럼 중남미 과테말라 땅에 살든 이민자의 삶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나온 이민자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고민을 했어요. 부족하고 부족한 제가 참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부족하고 부족한 자입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의 새 힘을 얻으셔서 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민자의 삶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셔서 시편에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우리 사무엘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지방 곳곳에서 아직도 방귀를 들듯이 흥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왕으로 등극했지만 민심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고 자기의 왕권은 답답하고 참 힘겨운 그런 왕으로 등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한 가지 꾀를 씁니다. 성급하게 한 가지 꾀를 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도성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져 있는 나눠져 있는 민심을 법궤에다 집중을 하고 자기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전에요 70년 동안 저 외딴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먼지 뒤집어 쓰고요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의 이 민심이 나눠져 있고 아직 자기가 왕으로 등극했는데도 정치적으로 위태한데 자기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고 만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종교의 문제로 풀고자 다윗이 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입니다. 여러분, 목동. 여러분, 그 당시 목동은요 가장 하층민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그 기쁜 어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맨 처음에 알려줬어요? 그 직업이 누구예요? 그게 목동이에요, 목동. 왜 그래요? 그 당시 가장 하층으로 여겼던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 바로 목동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하층민에게, 그 목동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바로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장 비천했던 자기를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했으니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안타깝게도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쫓은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종교적인 문제로 자신의 인생의 정치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으로 이용하고 만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1절 2절 읽을까요? 오늘 개역개정인데요,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1절 한 번 더 보실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팁입니다만 성경 버전하는 것마다 다릅니다만 저는 늘 통독을 할 때는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거든요.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군인 3만 명을 징집하였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역개정 보십시오.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던 군인 3만 명을 다시 징집하여 불러들여서 법궤를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 법궤는 누가 옮겨야 돼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옮겨야 됩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옮깁니까?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던 군인을 다시 3만 명을 징집하여 불러옵니다. 군인들이 법궤를 넘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하고 70년 동안 외지에 방치했던 그 법궤를 옮기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행하냐고요. 저 보세요. 그래도 제가 나름 잘생긴 사람인데 강 목사님보다 그래도 얼굴 하나는 잘생겼는데 저 보세요. 키는 작지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다윗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지 않았어요. 흩어졌던 민심, 나누어졌던 민심, 자기가 왕으로 등극했는데도 여전히 민심이 분열되어 있는 것,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긴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가 어떻게 옮겨져요?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지명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 한 번도 달구지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적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민자의 삶 살다 보면 참 생각지도 못하는 힘겨운 일을 만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세상적인 인간의 사단의 꾀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힘겨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약간 인상 쓰면서 옆에 분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옮겨야 될지 수십 차례 성경에 말씀해 주셨고, 그 조상들은 광야 40년을 살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달구지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의 방법대로 옮기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하나님의 법궤가 달구지로 옮겨진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요. 언제였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 본문을 읽을까요? 너무 길어서 앞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했던 그때 장면 4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윗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예. 더 읽어야 되는데 제가 뒷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블레셋인들이 다 전염병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두 손들을 들고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때 했던 방법이 뭐예요? 달구지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어미소가 끌고 가게 합니다. 유일하게 단 한 번 하나님의 법궤가 달구지에 실렸던 단 한 번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때 썼던 방법. 여러분, 저 보세요. 다윗이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옆에 다윗성을 먼저 세웠는데 그곳에 옮길 때 어떤 방법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달구지에 법궤를 실어 옮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 가슴을 치며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검증된 세상 방법을 버리십시오. 아멘. 저쪽 줄은 오늘 좀 은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아멘. 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갖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뉴저지에 살든 과테말라 땅에 살든 어느 하늘 밑에 살든
적어도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예수의 피를 가진 자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갖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답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이죠?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내 입장에서만 좀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만 구원을 생각하지 말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왜 내게 구원을 줬냐고요. 내 입장에서만 구원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해 보라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자의 예수님으로만 이기적인 구원관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는 그분이 나 인생의 주인이므로 우리가 반응하여 영광을 돌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구원관에 나 구원받았으니만 머뭇거리지 말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내 삶의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이민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이지만 인생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오늘 만날지라도 시편에 말씀하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세상에 검증된 방법으로 사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그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하든지 몸부림쳐가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학교 다녔던 아들이 집에 오더니 책가방을 확 던지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학교가 좁습니다. 작습니다. 그 선교사 CAG라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오브 과테말라 CAG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한 학년에 딱 한 반. 자칫 잘못하면 12년을 같이 다닙니다. 12년을. 어느 날 책가방을 던지더니 막 짜증을 내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학교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대. 제일 가난하대. 막 짜증을 내. 저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아봤습니다. 웬만하면 한국인들이 먹지 않는 현지 식사를 저희는 오랫동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감사히 먹은 것이 아니라 간신히 먹어가면서 21년을 살았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느 날은 성전세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는 목회 잘했어요. 근데 미국의 그 어느 은행이 무너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어느 은행인지 뉴욕에 있죠. 그 뉴먼 브라더스인가 뭐. 안 그래도 지금 만나러 한번 가야 돼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성전세도 못 내고 과테말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극심한 상황까지도 내몰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오늘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교묘하게 세상에 검증된 방법으로 사는 얄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 정말 그 구원의 의뢰를 받았다면 이기적으로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든지 정말 주인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밀려오는 악한 생각들을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행하면 더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식 세대가 그 아버지가 넘어갈 때 자식도 그 이후에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여전히 세상에 검증된 방식으로 살아내면요, 자식들도 이후에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넘어가면 자식들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검증된 방식을 추구했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즉사하고 맙니다. 6절 7절 오늘 말씀 함께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뜸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꾀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웃사의 이름의 뜻이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힘을 갖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꾀를 붙잡고. 다시요. 누가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야 되지, 내 교만함, 내 가치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다 즉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에 앞장서 있는 리더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겨야지, 물질이 되었던, 내 이성이 되었던, 내 가치관이 되었던, 내 경험이 되었던 웃사처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다 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흩어진 민심을 자기에게 집중하고 연약한 자신의 왕권을 꾀하다가 그 결과는 참담하게 하나님 앞에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8절과 9절 10절 스크린 안 열어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침으로 다윗이 분하여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고는 자기 왕궁으로 떠나버립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길바닥에 달구지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한 사람은 죽고 그걸 주도했던 다윗은 분을 내고 자기 성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 달구지의 법궤를 품에 안았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분하여 떠나버린 그 어둠의 장소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길바닥에 놓여 있는데 누가 그 법궤를 품어냈냐고요. 11절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법궤를 자기 집안에 드림으로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았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런 넌센스 같은, 주도했던 다윗은 분하여 떠나고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던 사람은 즉사하고만 그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과정 속에서 널브러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품어낸다고요. 선배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교회 상황을 아주 짧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명교회와 예인교회가 이렇게 두 교회가 같이 함께 걸어가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과테말라 선한 목자교회도 여러분 교회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개척하고 한 5년 지났는데 성전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 교회와 통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사명 예인교회와 어떤 통합을 가는 결은 좀 다르지만 제가 있었던 저희 상황은 그랬고 통합했던 그 교회는 목사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구하는 중에 두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합을 해오면서 통합 이후에 12년을 걸어오면서 제가 이제 12주년을 맞아서 지난 5월에 한인 목회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목회 개척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하고 뭐 그렇게 감정이 나쁘신지. 그리고 나서 또 통합을 하라고 해요. 통합.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요 참 깨달은 한 가지는, 그렇게 작은 성전세도 내지 못했던 작은 교회, 또 목회자가 떠나서 울고 있는 한 교회가 통합해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 정말 그 한 교회로서는, 개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두 교회가 통합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놀라운 일들을 과테말라 땅에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 보십시오. 그건 목사 혼자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갈 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정철 목사님도 한 3년 전에 우리 강신교 목사님과 과테말라 오면서 저하고도 식사하고 교제를 했습니다만, 두 교회가 합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교회가 합치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요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는 그 기적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희 교회는 5분의 선교사님들을요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궁금하세요? 제 사례비만큼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게 개척한 목사가 은퇴했다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의 안디옥 교회처럼 저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합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오니까 합이 6분의 선교사님들을요 섬기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 또 지나온 제 교회를 보면서요 여러분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교회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마음이 되면요 모두가 사는 역사를 이루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입니다. 네. 우리 아까 장로님 나오셔 기도하면서 두 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가능하면 가까운 날 여러분 통합하시고 함께 이루셔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밥도 뜸을 오래 들이면 다 타요. 어차피 경험할 걸 제가 경험해 보니까 경험할 건 다 경험해요. 중요한 거는 함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선배 목사님들 계시지만 또 귀한 성도님들 계시지만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거쳐야 할 과정 다 거치는데요 오래 뜸들이지 마세요. 그 다 밥 탑니다. 밥 타요. 그러니까 밥 타기 전에 하나로 결정하시고 함께 가셔서 참 하나님의 원대한 아름다운 모델을 이 뉴저지, 이 뉴욕에 꼭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자랑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해요. 괜찮죠? 2가지 안 하고 1가지만 할게요. 교회를 통합하면서요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자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했던 일이요, 현지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셔. 아멘을. 제가 그 전달까지 어떤 교회였다고요? 성전세도 못 냈던 이 허접한 목사가요, 통합에서 맨 처음 했던 일이 현지인 교회를 세웠다니까. 이래도 아멘을 안 해. 이래도. 아멘입니다. 그 교회가요,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서 4개가 되면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세운 교회마다 선교사님 이 교회 좀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또 2개, 3개, 4개 사역지가 넓혀지면서 그 작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하고 통합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일은 세상에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아니 성전세도 못 낸 교회가 통합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우리도 우리 건물 세워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길거내고요. 그게 목사의 혼자의 마음으로 됐겠냐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통합해서 맨 처음에 했던 첫 번째 현지인 교회, 2번째 현지인 교회, 3번째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 교회 한인교회도 매입하게 되고 또 부족한 저까지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교회는 어느덧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먼 미래이 아니라 이제 곧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다만 한 가지, 오늘 다윗처럼 교모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세상에 검증된 방법으로 세상의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시편의 1편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우리 사명교회, 예인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들이 다 함께 무릎으로 말씀 앞에 서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앞에 오베데돔처럼 가슴으로 품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이죠? 네. 여러분, 통합하면 더 험난한 길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놓여 있습니다. 그건 자명한 일이에요. 다만 오베데돔처럼 통합하여 아픔이 있는 그 문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이 품어냈을 때 오늘 11절 말씀처럼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의 자자손손에게 복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통합하며 그 아픔이 있는 어려운 일들을 내 가슴으로 품어내면서 이 놀라운 일 앞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일 앞에 헌신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나만의 구원에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두 교회가 함께 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함께 결단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서게 하시되 통합하여 걸어가는 길이 혹 어려운 일이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오베데도처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가슴에 안겠습니다. 그 거룩한 마음으로 품어내므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뉴저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그 주인공들이 되는 오베데돔과 같이 후대들이 복이 되는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축복이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